성도님들, 꿈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이 들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표현이라 또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라면 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어제 모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5분, 10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듣는 사람이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아니 자기 자신에게 5분, 10분 어떤 분들은 1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이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의외로 꿈을 이야기하라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꿈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꿈이 있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삶이고 그 꿈을 향해 내 모든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그 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소명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하심과 12제자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날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밋밋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밋밋하다는 표현은 그러면 목사님 늘 미친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신 나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창조주 앞에 서는 행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안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더라도 그냥 밋밋하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50년, 60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는 그냥 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의 그 당시 내노라 하는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이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구 서문교회 출신이신데 이분이 남미 제가 섬겼던 고향 그 교회에 부흥회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멀리 아르헨틴까지 오셨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대접하신다고 이과수 폭포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이과수 구경을 시켜 드리는 가운데서 그 호텔이 이과수가 보이는 그 호텔에서 다들 묵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분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잤습니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창조의 작품 앞에 잠을 잘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잠 너무 깊이 잘 잤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숨도 못 잤대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느라고 정말 꼬박 새셨대요. 너무 좋았어요. 한 20년, 거의 2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이렇게 다르구나.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삶의 차이는 이렇게도 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도 시절을 쫓아 다 색깔을 바꿔 입고 계절에 따라 다 창조주의 아름다운 섭리하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금요일마다 제가 요나서를 좀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다가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을 좀 부탁하셔서 사실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조금 땡겨서 드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한때는 도망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그 손에 사로잡혀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도망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알지만,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를 막고 떠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섭리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인간이 안 되는 그 인간을 인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저는 요나를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 같고, 그래서
오늘도 이 요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사건이죠. 1장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장도 물고기의 이야기, 2장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장 10절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고기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더 못한 존재입니까?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아주 존귀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강아지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자식들은 산책 안 시켜도 강아지는 산책시켜야 된답니다. 자식들은 라면 끓여 먹어 그러면 되는데 강아지는 라면 못 주고 스테이크를 구워줘야 된대요. 저희 집사람하고 동네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길에 아주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그 유모차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아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강아지를 모는 유모차는 아니죠. 예,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낫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은 존귀한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더 못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내가 스올의 뱃속이라면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옥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야 될 그 인간이 타락한 그 현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해야 할까요? 심각하게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괴롭혀드리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교회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인간의 타락한 모습,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받은 복들,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난 50년, 60년 동안 우리 한국이 경험한 놀라운 영적 성장과 그 부흥은 어쨌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로 가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그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선악과를 먹는 보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는 그런 삶만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빛을 모릅니다. 복음서의 탕자는 그 아버지 집에 본인의 위치를 몰랐죠. 그러나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음으로 깨달았죠.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여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저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가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형상이 일어나는 복된 사건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야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들어가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죠. 인간은 배고픈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신 첫 번째 시험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배고픈 존재인데 내가 무엇으로 배를 채워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배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선악을 구별하여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모르는 자는 그 아름다움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아름다움, 그거는 가장된 아름다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는 선악을 구별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때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 오늘 3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집도 아름다웠겠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아름답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갈 때에 아름답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서는 그 모습. 저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얼마나 초한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 어느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묵묵히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주일이 되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리가 아니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서 오는 자리가 아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자리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존재예요. 살아나는 자리예요. 오늘날 어느덧 교회 모임이 의무화가 됐어요. 성도님들 주일 예배 나오세요. 뭐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우리 모입시다. 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한테 나오라고 하는 이 또 목회자의 부담감도 좀 많습니다. 예. 다들 힘들게 노동하시고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나를 부인하는 길이요, 내가 사라지는 길이요,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여러분, 이 오늘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이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무 아름다웠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우리가 요나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 왜냐고요?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영혼 살리는 그 일,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그 사람 살리는 그 일,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목양의 성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 먼저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 자리,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이 밴쿠버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세계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신앙생활은 심플한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영혼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어쨌든 이 요나는 어제 청년들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당시에도 언어가 다르면 못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여러분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꿈이 있는 자는, 저는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언어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니느웨 언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멕시코 티후아나의 이동준 선교사님, 거의 60세 가까이 되실 때에 멕시코 가셔서 스페니쉬를 그때 배우셨대요. 그때 배우셔서 지금 스페니쉬로 강의를 하시는데, 목사님 사역이 성경을 5군데에서 가르치신대요.
제가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가만히 있는데 감이 떨어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아르헨티나 이민 가서 스페니시 사전을요, 얼마나 집었던지 몰라요. 안 한다고. 울었던 적 많았습니다. 왜 이곳에 부모님 오게 해가지고 이 스페니시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빠르고요. 어차피 시간이 가면 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멋있는 삶이 무언지를 이동준 선교사님 여기 앞니도 하나 없으시고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꿈들로 넘쳐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